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앞서서 말씀들 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헌신 속에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종전 수련회와 좀 다른 그러한 수련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교인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행사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갖지 못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이제 한 5, 6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전과는 달리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를 위한 특별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례신학대학 역사신학 교수님을 모시고 순교자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먼저 이틀 동안 저녁 시간에 특별 세미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러한 취지로 순교자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또 많은 인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토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순교 기념 지역으로 가서 순교자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 화, 또 전교인 수련회 지역인 증도 이곳에 가서 여러 순교자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 여기서 떠나는 날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를 갔습니다. 그 진리교회는 48분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48분의 순교자가 발생할 때 장로님, 이판일 장로님의 손자가 지금 임자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임자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생생한 그 순교의 간증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으로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삶의 일대기 영상을 보고, 또 문중경 전도사님이 늘 1004개의 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 동산, 순교 기념관 뒤에 있는 순교 기념관 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밤에 올라가서 불을 다 끄고 별이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에 30분 동안 순교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 아주 폭염 속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사도기를 우리가 순례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어제 폭염의 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12사도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사도 기념교회를 순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들으면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듣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세미나를 제가 듣고 또 순교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많은 것을 듣고 배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이 순교자가 언제 나타났느냐, 세계 역사 속에서 언제 순교자가 나타났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순교자가 생겨났는가 하면 종교개혁시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 역사 속에 언제 순교자가 나타났느냐,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이 독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 순교자가 나타났느냐,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상황일 때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는 언제 순교자가 생겨났느냐, 조선 만렵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와 성경의 문화가 충돌을 하면서 성경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 만렵,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사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언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느냐, 일제시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통치하면서 이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 또 기독교인들을 일본이 무참히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남한의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폐쇄시키고 또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간 문중경 전도사님,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임자도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 그분도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갔었던 영광의 애월교회, 염산교회, 여기도 전부 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100여 명씩 물속에 수장되는 그러한 순교를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순교당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순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독재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막 죽기 살기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외친다고 죽이는 그러한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순교를 하려고 작심을 해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화 강의 들을 때 그 침신대 역사신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순교를 할 수 있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영광이다. 아무나 언제나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있어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순교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순교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역사신학 교수님이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끝나셨어요. 순교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나에게 뭐냐? 순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내가 순교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이 산기도 가서 주여, 순교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박해를 받는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하면 절대로 박해를 받지 않아요. 핍박을 받지 않아요. 침묵하면 절대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시비 걸지 않아요.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럴 때 예수님 믿는 내가 그래 가, 한 잔 먹지 뭐,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지 뭐. 그래서 같이 맥주 먹으면요, 절대로 믿지 않는 친구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나를 칭찬해요. 야, 너 예수 잘 믿네, 멋있게 믿네, 아주 화통해, 화통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맥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안 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고 안 가면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 할까요? 비아냥거릴까요? 아이고 예수도 이상하게 믿네. 아이 누구는 다 맥주 먹는데 뭐 너만 유독 꼭 티를 내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군대 가서 다들 담배 피워. 고참이 담배 줘. 야 담배 너도 피워라. 군생활 힘들지? 한번 쭉 빨아. 그럼 아주 스트레스가 다 연기와 함께 날아갈 거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하나 딱 받아가지고 쭉 내가 빨아먹으면 고참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 말 안 해요. 군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담배 못 먹습니다. 안 피웁니다. 그러면 저희 군생활 할 때는요 고참한테 조 터졌어요. 뭐 요즘 뭐 군에서 구타당했다고 방송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저녁 때 맞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이유도 없이 조 터졌어. 고참이 저한테 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참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오줌을 넣어서 맥주컵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이거는 받아 먹겠습니다. 벌컥벌컥 먹었어요. 맛이 좋아. 그랬더니요 저 독종 봐라 저놈은 앞으로 술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안 피운다고 조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요 절대로 비난받지 않아요. 절대로 핍박받지 않고요. 절대로 욕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대전역 앞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지나가죠.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래요. 꼭 저렇게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분의 한 외침이 사람의 폐부에 꽂혀서 예수님 믿는 자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오세요. 우리가 침묵하면요 절대로 핍박받을 일 없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면 절대로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나를 희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리라. 그 결심과 결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교회 집사님이 승진을 하셨어요. 승진을 해서. 보통 승진하면 다른 데로 좀 어려운 데로 발령이 나잖아요. 교육을 같이 승진한 여러 동료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근무할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승진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내가 이곳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그쪽으로 가고 싶냐, 나는 이쪽 지역으로 갈게. 그렇게 조정을 하면 가장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정할 시간을 주었대요. 그런데 조정할 시간을 줬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쁜 지역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한 두 군데 있대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런대.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대. 그래서 시험을 봐서 성적 순으로 뚜루루 해서 1, 2, 3, 4 저기 꼴찌는 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는 집사님들이 발령 집 가차운 대로, 대전에서 가차운 대로 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집 옆으로 올 기회를 주신다.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해. 1등해. 그러면 집에서 가차운 데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 보면 1등 하도록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주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정됐어요? 제가 가장 안 가려고 하는 지역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싹 풀렸어요. 이 집사님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을 자원하니까 나머지가 순식간에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 저 김해, 부산 옆에 김해, 대전에서 김해까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 토요일날 이렇게 그 집사님 눈을 보면 시뻘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금요일날 일과 마치고 차를 몰고 오면 한 3, 4시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연결 갈아타고 오고 그럼 집에 오려면 또 3, 4시간 걸리고 또 주일날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오후에 짐 싸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 피곤한데도 먼저 자원하는 그 마음은 희생이죠.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발하려면 녹아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 또 나를 불태워야 돼.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나를 희생해서 부서뜨려서 녹이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순교자의 길을 따라간다. 그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저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내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짐승의 사지를 다 각을 내서 가슴을 열어서 다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수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나를 죽여 주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어지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